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샤론 찬양대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아멘.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말씀하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와 독감에 계속해서 우리가 유의하면서 함께 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주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중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 서울 북로의 여전도의 연합회 모임을 잘 마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손님을 치르는 자리였는데 우리 수고해 주시고 섬겨주신 모든 분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큰 기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은 우리 정바울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 사역에 대하여서 이렇게 함께 나누어 주셨습니다. 큰 은혜가 있었고 도전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향동교회가 이후에도 계속해서 선교하는 교회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엄마들 전체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유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참석할 수 있습니다. 함께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서 교사 모임을 오늘부터 우리가 모임을 가졌고요.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교사 모임을 갖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한 해를 상반기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다음 주일은 교회 창립 주일로 함께 기념하여 지키게 됩니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모임은 7월 9일 주일부터 모여지게 됩니다. 2023년에 교회 등록을 하시고 또 그 이전에 등록을 하셨더라도 또 새가족 모임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또 교회에 대한 소개와 안내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 섬기고 일하시는 자리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함께 교제하고 우리가 친교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새가족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홍철민 성도님 어디 계시나요? 예, 뒤에 계십니다. 우리 잠깐 한번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향동교회 안에서 복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 나라의 우리나라의 보배십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보배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보배이기도 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월 25일 민족적으로 큰 슬픔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이때를 보내면서 우리나라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더 이상 전쟁의 슬픔이 있지 않기를 위하여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 여러분 미워하고 증오하는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쟁 같은 삶이 내 안에 미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향동교회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안에 기쁨이 없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쁨은 내가 중심이 되어지고 내가 주인 되어져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나를 위하여서 수단으로 대할 때는 절대로 여러분 그 기쁨이 나에게 있지 않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돼 가지고요 주변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여러분 나의 이익을 위하여 대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은 가장 작고 연약한 한 사람조차 여러분 주인공으로 대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절대로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라라고 하는 한 여인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사라라고 하는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 사라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였다가 사라로 이름이 바뀌었죠. 이 사라라고 하는 이 한 여인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이 여인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레의 효용 가치가 뭐예요? 아들을 낳는 거. 아들을 못 낳으면 지금까지는 필요가 없고, 이제 아들을 낳음으로 인해서 그 여인의 존재의 가치가 평가되는 것으로 우리 착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통하여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 여러분, 믿음의 삶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 것, 여러분들은 어떤 도구로 쓰기 위한 삶이 여러분 절대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라라고 하는 이 여인, 아브라함의 아내 되는 이 여인은 그 자체로 존귀한 여인입니다. 존귀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일하는 것이다,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절대로 여러분을 수단으로 삼지 않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사라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사라를 부르시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사라를 통해서 그냥 애 낳기 위해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택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 사라를 돌보시고 그 사라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마침내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가 태어나게 되는데, 그 자녀가 태어나는 사건을 기록하면서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러분, 믿음의 삶은요, 내가 수단이 되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삶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누가 일하시는 거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일시켜 먹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나를 일시키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믿게 만드는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삶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번역을 참 잘한 것 같아요. 돌보셨다, 파카드라는 말인데요, 방문하심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만나주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라를 만나주셨습니다. 무엇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녀를 만나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만나주셨다는 것은 돌보심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사라를 위해서 일해 주심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헤아려 주셨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죠. 그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치는, 여러분들이 내가 무슨 일을 하는구나, 내가 뭐 아들을 낳았구나, 이 성경의 비유대로 하자면 내가 아들을 낳았구나, 아들을 못 낳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일을 했구나, 몇 년을 섬겨왔구나, 여러분, 그것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여러분들을 말해주지 않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가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사랑하시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택하여 부르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하여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를 살피시고 돌보셨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20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또 한 번 사라의 인생 가운데 아주 슬픈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앞서서 남편 된 아브라함과 함께 애굽 땅으로 그의 온 가족이 내려갔을 때, 애굽 땅에서 사라가 누구에게 잡혀가요? 누구에게 잡혀간 게 아니라 누구에게 부름을 받아 가죠?
애굽의 왕 바로에게 갑니다.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부탁을 했거든요. 뭐라고 부탁하냐면 자기 아내에게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당신이 나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최고의 은혜는 당신이 어디 가서 내 아내라고 말 안 하는 거다. 당신이 나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최고의 은혜는 어디 가서 당신이 나를 오라비라고 부르는 거다. 그래야 내 생명이 보존을 받을 수 있으니까 당신 어디 가서 내 아내라고 말하지 말아달라. 이게 당신이 나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은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사라를 지키십니다.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지금 20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0장의 내용을 보면 또 한 번 아비멜렉,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 아버지가 왕 이런 뜻이에요. 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에게 사라가 끌려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때 그의 남편 아브라함이 아내를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습니다. 못 지켰습니다. 누가 지키신 겁니까? 사라를 하나님께서 사라를 지키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사라를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너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자녀를 낳게 할 것이고 너로 하여금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사라를 지켜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남편이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아내가 내 삶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부모가 내 삶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 그렇던가요? 남편이 힘이 없습니다. 어떤 힘이 없냐면 영원히 살 힘이 없어요. 우리 권사님들, 홀로 되신 권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함께 살기를, 평생을 살기를 원했는데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먼저 여의신 분도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가정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삶의 여러 환경과 형편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지 못하고 서로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매 순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사라의 남편 아브라함이 사라를 지켜주지를 못합니다. 그 누구도 사라에게 힘이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사라를 지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붙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주님을 찾는 자를 버리지 않는 이 심을 믿고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에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을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도 없다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또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서 사람을 의지하고요, 사람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실망감이 찾아올 거예요. 서운합니다. 서운해. 사람을 생각하면서 사람이 나에게 이런 힘이 되어주고 나를 지켜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요, 우리는 반드시 서운한 마음을 갖게 돼요. 남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생겨요? 서운한 마음이 생겨요. 아내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부모에 대해서도 서운한 마음을 갖게 돼요. 부모가 나를 지켜줄 줄 알았더니, 부모가 나에게 힘이 되어줄 줄 알았더니 그러지 못할 때 서운한 마음을 갖습니다. 목사를 바라보고 여러분, 목사가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거라고 여러분 착각을 하시면 여러분, 종종 듣는 말입니다. 서운하대요. 네.
이 서운한 마음이 서운한 마음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서운한 다음에는 이제 자연스럽게 어떤 마음이 찾아옵니까? 섭섭하죠. 네, 섭섭해요. 아내를 바라보면 섭섭하고 남편을 바라보면서도 섭섭해요. 회사를 믿었던 분들은 회사를 바라보고 섭섭하죠. 목사를 바라보면서 목사님한테 이제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섭섭한 마음이 지나고 나면 이제 뭐가 찾아와요? 미워지는 마음이 찾아옵니다. 이제 남편이 미워지고 아내가 미워지고 이제 목사가 미워지죠. 예. 미워지는 마음에서 끝나면 참 좋겠는데 이제 그 다음에는 뭐예요? 미워지니까 꼴보기 싫어지죠. 이제 아내가 꼴보기 싫어지고 남편이 꼴보기 싫어지고 자녀도 꼴보기 싫어지고, 예. 목사도 이제 꼴보기가 싫어지죠. 예.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기대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찾아오는 마음이에요. 누구도 여러분을 지키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누가 지키시고 누가 돌보시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을 해야, 여러분 이 은혜가 내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져야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시험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운한 마음이 안 들어요. 교회 안에서 일을 하거든 섬기든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 서운하고 속상한 마음이 안 듭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지키시고 나를 위로하셔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위로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오늘 사라를 지키시고 사라를 인도하시고 사라를 만나주시고 사라에게 능력이 되시는 분이 누구냐? 아브라함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이를 허락하십니다. 성경은 이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시기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언제 주셨느냐? 하나님의 시기에 주신 거죠. 하나님의 시기에, 하나님의 때에 주신, 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기라는 표현 자체가 히브리어로 모에드라는 건데 뭐 절기를 말할 때도 그렇고 어떤 정해진 때를 말합니다. 정해진 시간을 말합니다. 이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자녀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을 이해하기가 참 힘이 들어요. 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제일 궁금한 것도 이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헤어지면서 마지막에 던지는 질문이 뭐냐? 뭐 깨달음을 얻기 위한 질문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이 여러분 뭐예요? 언제 오십니까? 언제 오십니까?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때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하고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우리에게 만드셨고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힘이 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매 순간 깨닫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무능한 존재인지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기다림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입니까? 1년, 10년을 기다려야 된다. 여러분, 내가 계획한 일이 20년, 3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늘 변함없이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얼마나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연약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도 속담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세월 앞에는 뭐가 없어요? 네, 세월 앞에는 힘센 사람이 없어요. 시간의 흐름 앞에서는. 시간 앞에서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돈, 여러분 시간의 흐름 앞에서 돈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나의 건강, 시간 앞에서 여러분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건강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여러분 시간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속에서 우리를 두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겸손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간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막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뜻에 대해서 거역하는 모든 것들에 보면서 우리가 막 마음이 흥분하고 막 분노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 저 사람을 심판해 주십시오. 왜 하나님이 막 천군과 천사를 데리고 오셔가지고 대적해서 저 사람들을 무너뜨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신 줄 아세요? 시간 속에서 해결을 하십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판별한 줄 아세요? 막 하나님이 데려다 놓고 막 고문을 하고 막 그냥 그러지 않으세요. 시간 속에 던져두십니다. 여러분, 시간 속에서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다 드러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이끌고 가시는데 어떻게 이끄시느냐? 막 교회를 바라보면서 때로는 낙담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를 생각하면서 소망이 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 모습을 보는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을 매 순간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오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이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 지혜로운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여러분, 시간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깨닫는 겁니다. 이 시간의 주권자가 누구라는 걸 인정하는 거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에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느냐? 사라가 도무지 자기의 능력을 믿을 수 없는 시간이죠. 아브라함이 100세라고 오늘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시간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죠. 그 아들이 태어나는 놀라운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태어나자 그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금 짓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십니다. 아들의 이름이 뭐죠? 이삭이죠. 이삭이라는 이름은 어떤 뜻을 갖고 있어요? 웃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이 태어나면 웃음이라고 지어라 라고 이름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이삭이 태어난 사건이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나도록 하셨는데, 이삭이 태어난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가요? 어떻게 크게 의미 있는 사건인가요? 사실 아브라함에겐 지금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있어요. 이미 큰아들이 태어났어요. 그 큰아들이 누구냐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지금 14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아들이 태어났고, 그 아들을 키우면서 지금 살아오고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삭이 태어난 사건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까? 성경이 그냥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이삭이 태어났어, 또 한 명의 아들이 태어났을 뿐인데 라고 말하지 않고 이 아들이 태어난 사건을 왜 그렇게 의미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이삭과 이스마엘, 첫째 아들 이스마엘과 둘째 아들 이 이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첫 번째 태어난 이 아들은, 큰 아들은 여종에게서 태어났는데, 이 여종에게서 태어난 이 아들은 육체를 따라 태어났대요. 하나님이 관여할 필요 없죠. 아브라함이 젊은 여인을 데려다가
그냥 자기의 계획대로 아이를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이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삭은 오늘 주인에게서 태어났는데, 그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태어났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태어났냐면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났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삭은 그러므로 그냥 육체를 따라서 그냥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 언약의 자녀입니다.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이 이삭을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이삭의 태어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구약의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모든 백성들은 누구를 기다렸느냐? 언약의 성취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삭이 누구고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난 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저희 아버님이 섬기시던 그 교회에 한 권사님이 오랫동안 기도를 하셨어요. 아들을 달라고. 그래서 딸이 위로 둘이 있었는데 마침내 늦둥이로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을까요?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이삭.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요즘은 딸을 못 낳아서 다들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 이삭이라는 아들이 지금 총신대학교 3학년 전도사님이시.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아들을 낳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었죠. 여러분, 내 삶의 이삭이라는 이 웃음이라고 불리우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도대체 뭐냐? 그렇게 아들을 하나님 주시는 거냐? 내가 기다리던 어떤 사업이 성공하는 것이냐? 그래서 내 삶의 웃음이 회복되는 것이냐?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언약의 성취는, 오늘 우리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이 언약의 성취는 딱 하나입니다. 언약의 성취는 단 한 분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간절히 바랬던 약속의 성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의 성취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안고 기뻐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크고 놀라운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우리의 육체가 두 눈으로 보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는 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삭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 가운데 주어졌을 때, 언약이 성취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라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웃음을 주셨다고요. 웃음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어질 때 여러분, 죽음과 눈물과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웃음이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물의 시간이 언제 변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찾아올 때, 언약의 성취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웃음이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늘 우리 성도들의 모습 속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웃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웃어요? 왜? 예수님 때문에 웃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불렀던 찬양이 있었는데 그 찬양을 제가 찾아봤는데 리듬이, 이 곡이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누가 썼는 거 찾아봤더니 작사가도 잘 안 나와 있어요. 어떤 무명의 성도가 쓴 곡 같아요.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이 찬양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찬양을 제가 읽으면서 야,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으면 너무 좋겠다.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이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 해다오. 너와 나 만나려고 누가 오셨어요? 주 예수님 오셨단다. 너는 뭘 감사하니? 아무것도 없는데.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 해다오. 너와 나 죄 씻으려 주님 피 흘리셨단다. 너는 왜 기뻐하니? 마음이 괴로워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 해다오. 너와 나 데려가려 주 예수님 오셨단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사라에게 그의 아들 이름이 이삭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웃음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웃는 사람이 돼야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향동교회 나이 들어가시는 어르신들은 얼굴상이 무슨 상? 죽을 상이 아니라 웃는 상.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얼굴이 웃는 상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항상 울상이면 안 되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예수 믿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약속의 언약의 성취잖아요. 그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는데 여러분, 그분 얼굴을 보면 야, 저 사람은 참 웃는 상이다. 항상 웃는 얼굴이구나. 예수님이 항상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오고 나니까 누가 가장 중요한 아들이 되냐면 이 이삭이 가장 중요한 아들이 돼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우리가 읽은 21장 그 뒷부분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이제 내보내게 하셔요. 그 집에서 같이 살지 않도록 하셔요. 이스마엘을 떠나보내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돼요. 그 중요한 것을 발견하면 여러분, 삶의 존재의 이유가 달라지고요, 삶의 눈빛이 달라질 거예요. 저는 우리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 중요한 것을 발견하기를 정말 위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중요한 것을 발견하거든요. 대부분 사춘기를 겪으면서 자기들의 인생의 중요한 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특별히 유별나게 이 중요한 것을 발견하고 정말 그 중요한 것을 위해서 순교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어요. 내 삶에 게임이 제일 중요해. 게임을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한 아이들은 정말 부모의 핍박과 모든 시련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게임을 합니다. 이 아이들이 일제강점기에 태어났으면 아마 전부 독립운동에 있을 아이들이에요. 부모가 아무리 박해를 해도 밤에 자다가 다 잠든 시간에 일어나고 게임을 하고요, 밤새워서 게임하고요, 얻어맞으면서도 게임을 하거든요. 여러분, 돈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으면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노력을 합니까? 공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공부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복음의 귀한 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의 삶에 가장 귀중한 것임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꿀단지는 숨겨놔도 아이들이 찾아서 먹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 뭘 부모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자녀들은 다 알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꼭 모시고 가장 귀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의 자녀가 보고 그 귀한 예수님을 사모하고 바라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을 제일 귀중하게 여기는구나. 그럼 우리의 자녀들은 돈을 위해 평생 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가 공부가 제일 중요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위해서 살겠죠. 여러분, 바라기는 부모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이 고백되어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모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을 위하여서 섬기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분명한 기준임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꿀단지를 탐내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가장 귀한 분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자녀가 되면 여러분,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미 순교자가 될 마음, 자세들이 다 있다니까요. 아니, 독립운동 할 자세들이 다 되어 있어요. 여러분, 게임하는 자녀들 너무 박해하지 마세요. 기도해 주십시오. 중요한 게 무엇인지 바뀌게. 연애를 할 때는 남자들이 연애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모든 걸 다 바치듯이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언약의 성취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삶에 오셨습니다. 그 귀한 분을 모시고 여러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웃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의 형편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 향동교회 성도님들은 향동교회 오기 전에는 몰랐는데 향동교회 오고 나면 얼굴상이 뭘로 바뀌어요? 웃는 상.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엄마 항상 웃고 있구나, 우리 아빠는 항상 웃는 상이구나, 근엄해지지 마시고 항상 웃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웃음의 근원이 되시고 가장 귀한 분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내 삶에 예수님보다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성도들, 그래서 날마다 기뻐하며 날마다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귀한 약속이고 그분이 가장 귀한 보물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물질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정직한 11조를 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리는 이 드림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돈이 아닌 것을 고백하는, 물질이 아님을 고백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이 믿음대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으니 저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손이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가는 곳마다 형통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이 가는 곳마다 줄인 자들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막혀있는 것들을 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되지 않았던 일들이 되어지는 역사가 저들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드리는 예물입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학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돈보다도 세상의 명예보다도 출세보다도 성공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존재임을 깨달아 아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근심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슬퍼하고 낙담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고 싶고 쓰임받고 싶은데 드릴 것이 없어서 울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더 큰 위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보배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기쁨과 웃음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